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오늘 이제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 앞에 와서 경배하며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대 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나누어 가질 때 저희들이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기독신자에게 가장 또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마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실천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다 순종치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스 프란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길을 걸을 때에 땅만 보고 다녔답니다. 땅만. 그래 그 제자 되는 분이 왜 그렇게 땅만 보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눈을 떠서 보면 자꾸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막기 위해서 늘 눈을 땅으로 보고 그렇게 지내더라고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을 땅을 보고 해 닦고 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그 죄 짓는 우리들이 항상 회개가 필요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조만간에 은퇴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산산수훈을 그동안에 말씀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는 고별사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 말씀 중심된 여러분의 신앙생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산산수훈을 말씀해 왔습니다. 이 산산수훈을 읽고 연구를 하면은 상당히 고통을 당합니다. 구원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지만은 로마서 3장을 읽으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위로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한번 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산산수훈은 왜 필요한 말씀이가? 그거는 성도의 구원받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성도의 성화, 성도의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에 층위가 많아요. 아주 거룩한 성자가 있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러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에 드렸던 걸 간단히 되풀이를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처음 나온 데 보면 8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팔복.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당 가서 그 복을 완성하는 것이 있고, 이 땅 위에서 그 복을 받는 게 있고 그래요.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팔복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전합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성도가 세상에 가지는 성도의 가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이웃 동네에 살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욕을 들어 먹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제이라 그래가지고 욕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습니까? 그래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는 쭉 내려가면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룩해지나,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성도가 거룩해지나 하는 말씀을 이제 21절 이하로 내려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 교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7가지 화를 선포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노여했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휴포크리테스라 그래가지고 그 말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자기 것을 연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느 누구를 대신해서 연극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은 배우를 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이게 또 잘못 들으면 시험 받을까 걱정이 나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새는 배우가 대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휴포크리테스 배우들이라
배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데 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 누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산산수훈의 5장에 6가지를 말씀했어요. 다음에 7장, 6장, 7장은 그만두고라도 그 6장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거 아니, 썩내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았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또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또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주 고차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생활에 대한 행동의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남을 그렇게 노여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웃을 향해 가지고 그런 이와 같은 참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인격에 손상을 주면은 그게 살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동기살인, 우리 마음에 오는 살인을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거 했다고, 썩냈다고, 심지어 살인해도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셨으니 구원받아야 해요. 회개하면 구원받아야 해요. 그러나 성도의 성화에서는 낙방이라 해요. 성도의 성화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혼하지 마라. 음행한 영고 위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여유를 주셨지만은 어쨌건 이혼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지하셨어요. 그러나 이혼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느냐요? 그거는 아니죠. 중심으로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고 구원은 받지만은 성도의 성화의 길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하기를 맹세하지 마라. 맹세도 맹세 중에 흠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입으로 말을 통해서 범죄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들이 뭔가 하면 이 말입니다.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님이 형사당 조직할 때에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운이 되려고 원서를 낸 사람에게 우리 한국이 왜 망했습니까? 일본 사람보다도 우리 군사에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했는데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은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한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 이에 지남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입으로 범죄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듯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악한 자를 대항치 말라. 도무지 악한 자를 대항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한번 합시다.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소돔고모라 성에 요구하시는 의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계속의 말씀은 오늘 찬송가를 부르다가 왜 그만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46장 1절, 2절, 5절 부릅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다 같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항치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지킨다면 성자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을 찾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은 오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써 어렵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배도 한가지 푸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죄스러운 일을 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지요. 그러나 참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성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무정왕주의에 신앙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옳은 눈동자같이 옳은 수족같이 되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무지 원수를 갚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38절 한번 봅시다. 38절서부터 4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봉독 한번 합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순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말씀은 보통 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말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고급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았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다가 의인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이와 같은 성도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지키는 중에 오늘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또 내 눈으로 이는 이렇게 보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해석을 들어봅니다. 저는 이 해석을 할 만한 무슨 지식도 없고 상당히 법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칼빈 선생은 예수께서 보복사상을 정죄한 것은 아니다. 보복사상을 정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정에서 법적인 보복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앙적인 견지에서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 보복하지 말라고 무증항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읽어서 여러분 그저 혼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도무지 예수님 말씀에 오른 눈을 누가 하나 뺐다 이깁니다. 내 눈을 뺐다 이깁니다. 그러면은 그 눈 하나 빼라 하는 게래. 눈 하나 빼는 건 두 개 뺄 것도 없지만은 두 개 빼지 말고 하나만 빼라. 오른 수족을 상하게 했거든 왼쪽 수족을 꼭 그만침만 상하게 해라. 보복입니다. 복수입니다. 그 복수를 도무지 하지 마라 이깁니다. 도무지 하지 마라. 눈을 뺐다고 니도 가가 눈 빼고 그러지 마라. 그러나 눈을 빼는 손을 끊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그게 그 본문 말씀이에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 단 그 보복은 린치가 아니다. 린치. 린치라는 말은 사형,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게 도무지 그러지 마라. 그러나 이거는 법정에서 국가의 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 은총이에요. 국가의 법은 그러네. 그러므로 꼭 저 사람을 버리장물을 고쳐야 되겠다. 오늘 내 눈을 뺀 이것은 내 눈만 아니고 다른 사람 눈도 여러 개 뺏는 모양인데 그 악한 놈을 고쳐야 된다 하네요. 고치려고 꼭 마음을 먹으면은 네가 고치지 마라. 법정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법정에서 국가가 고치게 하라. 사형은 하지 말고 법정에서 고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들었으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눈 하나 상하게 하거든 너 그 집에 끄자고 가지고 린치 사형을 하라.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이 도무지 그렇게 하지 마라. 도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고치고 새 사람 만들고 싶거든 법관에게 말해가지고 법정에서 회개하고 법정에서 눈을 빼고 이래가지고 공적으로 할 일이지 사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공자님도 일찍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덕은 무엇으로 갚습니까? 이랬어요. 원수를 덕으로 갚으면 덕은 무엇으로 갚습니까? 공자님의 답은 악한 것을 고치도록 보복할 것이니 악한 거 가만히 놔두지 말고 보복하고 고치도록 하라 하는 게 덕은 덕으로 갚아야 되고 덕은 덕으로 갚아야 되고 악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보복을 해서 공적으로 보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공자님도 살인, 개인적인 린치, 사형을 금하고 그러나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고쳐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갚지 마라. 성도는 원수 갚지 않는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오늘 좀 성경 공부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 로마인서 12장 다 같이 찾으세요. 19절서부터 21절. (12장) 19절 다 같이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13장에 법정을 말했어요. 13장을 읽어봅시다. 10장 다 같이 시작.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나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를 됐습니다. 도무지 원수 갚지 마라. 도무지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갚을 때 린치로 하지 마라. 사형하지 마라. 너희 가정에 그 사람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두드리 패고 그렇게 난리를 꾸미지 마라. 꼭 복수하고 싶거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가지고 해결 안 지우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두 가지. 법정으로 가거라. 법정으로. 그래. 법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법정도 하나님이 내신 게 법정으로 가든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든지 하지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있느니 도무지 그러지 말아요. 도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법정에 맡겨라. 하나님의 법정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아니면 간접 세상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성도다 이게. 우리는 그걸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들이 그 복수에 대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잠 편안히 자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인지하지 않고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줄을 믿고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가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다 같이 받읍시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지 우리가 확실히 잘 몰라요. 가변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이 말씀은 나를 해한 자에게 복수적으로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리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일반 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제자에게 주는 겁니다. 일반 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주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고 교회에서도 어른 대접을 받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도무지 복수하지 마라. 악한 자를 복수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고난 속에서 전도는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말아야 돼. 그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복수하지 마라.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 전도는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아니치 못할 경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면하려고 하는 자는 진리를 버리고 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든지 고난당할 각오를 가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매를 하나 맞으면 둘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당방위를 일률적으로 버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전도자는 무정황주의로 고난을 달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오늘 설교가 좀 약간 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터키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권리를 주어가지고 예수 믿는 신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대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가정에 오누이가 사는데 오빠하고 누이가 사는데 그 집에 군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오빠를 죽이는 겁니다. 오빠를 죽이는 사이에 같이 죽을 수 없어가지고 이 누이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서 세월이 흘러 3년인가 됐는데 간호사가 돼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 노릇을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환자가 다 죽어가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군인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보니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에요. 죽인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일 마음을 먹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귀에 철저하게 들려오므로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을 치료를 잘 해줬습니다.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환자가 자기를 치료해주는 간호부를 보니 아는 사람이래요. 아는 사람. 그래서 시침 뚝 따고 그 간호사를 불러서 날 모르십니까? 잘 알지요. 어떻게 잘 압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오빠를 죽인 적이 있지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때문에 나는 도망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참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에 나는 그만 무릎을 꿇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위대한 진리를 말하는 예수를 왜 핍박하는고 하고 그 군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석을 붙이는 성도는 신학자는 우리가 악한 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무정황주의로 나가면서 용서를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 악의 생각을 저버릴 때까지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용서한다고 결단코 죄를 묵과하는 건 아니다. 죄를 묵과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에게 안 믿는 남편에게 이웃에게 핍박당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굴복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성도가 죽은 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네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요. 네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나니라. 예, 성도가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절대로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시 한 수를 읊으랍니다. 한시는 여러분 들었지 싶습니다만 한번 더 합시다. 박간준 장로님의 시냐. 박간준 장로님 판사가 당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 하면은 여기서 죽어서 나갑니다. 그래 아시오. 죽어요. 그러고서는 시를 한 수 쳤습니다. 인생 유일사니 하불사 사살이요. 군독사 사사하면 천주사 불사이리라. 실해사 불사하면 생락 불효사요.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아위 야소사하리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거 정한 이치인데 그 죽음이 내게 왔구만. 내 어찌 그 죽음을 버리고 피할 수 있겠는가. 그대 진실로 죽음을 죽어서 죽음을 헌세까지 버릴 수 있다면 큰 천추사 불사이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도 있나니라. 실해사 불사하면 생락 불효사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비루하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은 생락 불효사라. 그렇게 사는 즐거움은 죽음보다도 못하다. 야소위 아사하셨으니 아위 야소사하리라. 예수 날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예수 위해서 죽겠네. 참, 나는 그 시를 보고 제가 지금 평안한 때니까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합니다만은 환난 당하면 교회 목사가 제일 제1번 체포가 돼서 걸려갔을 때 이 시를 이런 시와 같은 시를 읊으면서 헌연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기도를 하고 순교할 수 있을랑가. 아버지여 말만 전하지 말고 진리만 전하지 말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시간이 그만 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반빼기 뭐 했는데 그쯤 아시서 그만 알고 참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전체를 보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해당되는 성도는 얼마 없습니다. 이 주석을 쓰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이 말씀은 아주 귀하고 높은 의인을 생산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 듣고 미리 겁을 내가지고 교회 안 오시려고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참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경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로 다 같이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되도록 믿음으로서 어렵다 하고 받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연유와 아울러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보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고 그 도시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고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점에 맞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믿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